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전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하얗게 덮인 눈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휴례를 따라 모든 어두운 일들을 물리치고 심 걱정을 다 접어두고 새벽 일찍이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수 없는 줄 알기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고, 주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매일 듣고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주여 함께 계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그 거룩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그 거룩한 어원이 이 시간에는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들으며 깨닫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생각, 그러한 의지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래에 살아오던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자가 곧 나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은 하루 종일 잘 수 있게 하시고, 이 날은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도 게으르거나 됨돼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성과 진실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소서. 내 일생에 가장 보람차고 가장 뜻있는 날로 기억될 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선교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해외에 나가 있는 곳하나 국내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 하나하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가정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처음 나오는 분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 안에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중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 가정과 온 생활이 변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서 큰 역사가 있어지게 주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종래도 그랬거니와 우리는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될 뿐더러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귀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지명하기도 하며 또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이나 당약이나 그리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고 신뢰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문을 다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갈 우리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양회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은 45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던 제9시의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타서 해웅에 타서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라 하더라. 이에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영혼이 떠나가신 이에 소녀와 휘장에까지 쥐어진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는 터지고 무덤 속에 열림 다들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의 후에 무덤에 사용하서 거룩한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라. 백성과 그 장소에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얼굴을 보고 심히 놀라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미 갈릴리의 조와 많은 제자들이 와서 바라보고 있더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곱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과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장면까지 이 내용을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그 네 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 네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복음의 증거가 서로 보충되어 있고 서로 그 한쪽 면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에는 없고 그러하고 또 이 복음에 없는 얘기가 또 저 복음에 있고 합니다. 이걸 이대로 네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서 하나로 한 복음으로 예수의 생애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그렇게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집된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를 누구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증거가 전부 각각 자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로서 예수의 생애를 알고 본 것. 마가는 마가대로 보고 아는 대로 이렇게 증거해서 이세적인 예수 사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본 게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아주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서 오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이 각각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이 좀 각각 복음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컨대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 이거 마태가 못 들었거든요. 또 옆에 마태에게 증거해 준 분이 이걸 못 들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대로 마태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알고 있어요. 사건 하나를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보충되고 있어요. 이걸만 어느 뒤에 이것을 편집해서 만들었다면은 와가지고 내가 모르던 건 여기서 들어가지고 쓰고 저기서 모아 수집해서 쓰고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각각 자기가 본 증거대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입체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예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다. 지금 마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거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 혹은 유대 나라에서 있었던 조그마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우주적 사건이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만 이게 아니고 온 우인류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사건이다.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 사역의 중심에 있는 핵심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마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선 제6시에,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9시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제9시라고 했는데 3시간 동안은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또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저 창으로 찌르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은 바로 그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이 비난할 때 그 맑은 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고통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만이 아니고 그 영혼이고, 또 예수님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큰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자체에 머무를 수가 없고, 오늘 보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런 사건으로 상징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게 천지도 이와 같이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제6시로부터 9시라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충 12시로부터 3시 그런 말입니다. 이 3시간 동안을 여기 보니 제9시쯤에 여기 보니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고 온 땅이 캄캄해졌다. 해가 있으면서도 해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을 뒤에 어떤 분들은 천문학을 가지고 연구를 해지, 추적해 들어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적적으로 강한 일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야 돼서는 안 되지만 이 이상은
천문학적으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분명히 구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있었다. 어쨌든 천문학자들은 아주 고도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 되어졌던 일이죠. 해가 15도 도는 얘기.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설명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사건은, 이것은 과학적인 사건인 동시에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암이요 그리고 우주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연도 빛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임하더라. 3시간 동안. 음악에 제9시쯤 되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언어라는 것은 참 혼잡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온 세계가 쓰고 있는 통용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랍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는 지금 사실은 쓰는 민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랍 국가에서 일부 마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라고 하는 말은 고대의 말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아람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하고 한 사순간 됩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랍 국가들이 쓰는 말 중에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람어가 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쓰신 말들이 아람어일 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말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아주 좀 협소하게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성경 공부할 때,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때는 철저하게 히브리 말을 씁니다. 지금도 이제 회당에 가보면은 미국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3대 4대를 살아서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잘 못해요. 보통으로는 다 영어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들끼리 말할 때 히브리 말을 하고, 특별히 회당에서 말할 때 히브리 말을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히브리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설교할 때는 영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말이 그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은 그것으로 학문을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으로 회당에서 주고받는 말을 전부 히브리, 또 성경을 읽는 것은 철저하게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어 사람들, 또 그러나 헬라어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거 못 알아들어요. 하는 말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어요.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어요. 엘리야라는 말 자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엘리. 어쨌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이것을 엘리야를 부른다고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 언어가 혼잡했다. 또 그 혼란한 중에 그 아주 지진이 나고 캄캄해지는 그런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 이 말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는 어찌하여란 말이고요, 사박다니란 버리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버린다.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신 것, 그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가시 쓰시고 창으로 찌르고 하지만
그거는 그리 큰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굴욕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명예와 의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 말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아주 진이익을 얻는 겁니다. 예? 그 명예와 자존심을 다 그만 아주 날려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굴욕입니다. 이 굴욕이라고 하는 십자가, 인간적인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저주받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 버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로 하나님은 집니다. 그 버림받는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에요. 영적인 고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참 사랑은 버림받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참 사랑은 억을 당하는 것이에요. 대신 당하는 것이고 대신 죽으시는 육체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한 나머지 그는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완전한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 사건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고 천지가 진동하고 이렇게 지진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보니 성전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 찢어졌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말씀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와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그 단어가 꼭 같은 말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무거운 큰 휘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들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 얼마나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던지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제사장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살아있구나 생각하고 방울 소리가 멎으면 아이고 죽었구나. 제사장들이 그 명단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어요.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주적 의미를,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상징해서 성전이 찢어지도록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절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무덤이 열리더라고요.
성전 휘장 찢어지는 것과 무덤이 열리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모든 죄인의 생명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무덤이 여기 보니 당장 건너뛰어서 비약을 해가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은 모든 죄인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하고 하는 그 긴 해석을 여기서 그대로 이 삽입구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주적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만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은 만백성의 죽으심이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가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죽으심이요, 그가 부활하심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총지휘하던 백부장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런 마음의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가게 됐나?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됐나? 예수를 매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마음에 성덕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았었겠죠. 이 사람을 제일 면밀히 보던 중에 마지막에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심히 두려워하여 가라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이 사람이 소위 구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함께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할 문제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백부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총지휘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의 증거가 참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말해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죽을 때 우리는 보고 과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과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음과 함께 이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회개합니다. 참으로 영광되고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